복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연초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복은 교회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 강단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이 잘 된다거나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고 또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는 경우, 혹은 복권이 당첨됐다거나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졌다거나 투자했던 땅값이 상승하는 그런 것을 두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일상을 잘 사는 것,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협 같은 것들이 없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앞에서 주어진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가 할 때 마냥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복을 누린다. 대지는 첫째, 복음의 수고를 하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복. 둘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복.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복을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며 무서워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경외는 그런 것보다 더 크고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에 반해 사람은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더욱 경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오실 길을 계속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직분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당신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바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늘 좋았습니까? 물론 그는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삶이 늘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모함당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늘 수고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아래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애굽의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바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로 옥에 풀려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늘 수고한 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아래에 있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형통하다고 합니다. 분명 요셉이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늘 유지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보존된 것입니다. 요셉이란 직분자 아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이 수고한다고 할 때 그 수고는 사람 중심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수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람의 눈에는 헛수고 같고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수고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족속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고 보존하였습니다. 이것이 수고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수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수고를 통해 취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흔히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 감람류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취하는 과일인데 제사 드릴 때 사용됩니다. 포도주는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과일이고 감람류는 금초대를 켤 때 쓰는 기름입니다. 또 감람류는 직분자를 임명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보통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언약 안의 가정을 뜻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자의 열매는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복음의 수고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와 함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가장 큰 수고를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노동을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사역이 그렇습니다. 타락하여 죄의 길로 가는 백성을 선택하셔서 붙잡으십니다.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길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늘 복음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수고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인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였습니다. 성도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말씀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포도를 통해 성찬을 누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더욱 깊이 경외하도록 그분의 길을 더욱 분명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참 가장이자 장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수고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직장과 친구들 가운데서 복음의 수고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신자까지 포함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각자의 삶에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복음의 수고가 아니라면, 그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복음의 수고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열매를 누릴 것이지만 그저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으로 수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닌 사람이 만든 열매, 타락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등바등 살며 우리 인생을 우리 것으로 꾸며나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구원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도 결국 복이 없는 사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형통한 것 같으나 형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포도 같은 아내가 아니고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복음의 수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복을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으로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4절은 1절의 말씀과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앞 대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4절에서는 복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얻는다라고 할 때 복을 주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디서 복을 준다고 합니까?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합니다. 시온은 다윗성이 있던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여부수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시온성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보면 시온이 단순히 다윗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장소도 다윗성이 아닌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66절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은 복이 주어지는 장소,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 2장 10절. 에덴을 통과하는 내 강은 온 세상을 적십니다. 또 동시에 에스겔 47장의 성전을 연상케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계속 흘러나가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물은 오늘의 본문의 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복은 예루살렘을 번영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성전에서 시작된 복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거쳐 온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을 통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성전에서 받은 복은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로 전파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도 같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는가 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성전은 파괴되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기에 우리에게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돌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있는 돌성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나타낼 실체를 비추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는 바로 인간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돌이 성전의 재료가 아니라 사람이 성전의 재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사람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실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그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복은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흥왕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땅으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복음이 흘러간 곳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됩니다. 혈육의 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흘러갈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후손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사람이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번영을 맛볼 것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아닌 신앙의 번영. 복음이 내 마음과 영혼에서 강하게 퍼지고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고 집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란 성전과 연합하여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간섭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선하게 대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안하지 않고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늘 감사보다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돌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영생수를 흘러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주는 고통을 덮고도 남아 흘러 넘쳐 그 복을 주변에 흘려 보내고 싶은 갈망이 생길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뜻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지 돌아봅시다. 복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권력을 쥐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의 기분은 좋겠지만 궁극적인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번영과 평강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평강과 기쁨을 얻고 복음을 온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